주일을 4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열왕기의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올바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5쪽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우리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까지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지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온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뒤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금을 쳐서 나의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나를 다시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변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물어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며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만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과 함께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의 본문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에는 지지난주죠. 12장에서 죽었던 그 이제 요아스가 나타납니까? 요아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 나타났던 왕이 이제 이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에서 12장에서 이제 그가 이제 몇 년을 통치하고 죽었다 하고 딱 짧게 4절이 딱 나오고 끝난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유다 왕 아마샤의 사건에 포함되어져 있는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를 꺼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를 할 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 왕 이제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의 왕이 됩니다. 그죠? 항상 이거 왕이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누구 왕일 때, 누구 왕 몇 년일 때 누가 등극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기를 이제 맞추어 보는 건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는데, 몇 살의 왕이 돼요?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29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그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죠. 유다 왕들을 항상 표현할 때 물론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얘기에서는 반복되는 게 뭐예요? 누구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어쨌거나 이 남유다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면 어때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같은 거 읽으면 힘들잖아요. 똑같은 누구 낳고 이러니까 그죠? 역대기에 보면 누가 죽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나오면 굉장히 하도 읽다 보니까 이제 시덥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반복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 어구의 문구들의 계속적인 반복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여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자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러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뭐를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유다 왕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디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면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곧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당에서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그 예배가 우상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나안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붙들고 이전에 우리가 하던 것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줘서 그것들을 여전히 집착하고 놓아버리에게는 아쉬움을 주는 것들, 청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여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놓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요아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봤던 이 요아스도 사실은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열왕기하 12장 3절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은 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 그리고 사실은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그 시초가 되었던 솔로몬, 그때에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겠다. 세상을 섬기면서도 돈을 섬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을 섬기겠다. 사실은 그 만몬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자신도 섬기겠다.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덕을 봐서 나도 좀 같이 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그렇게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노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좀 나 도와주셔서 잘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잘 드러나지 않죠. 심지어 정말 그런 자인가 하는 것도 실제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외식하고 미선에 의한 것일 때, 그래서 끊임없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할 때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아마샤가 왕권이 강해졌을 때, 아마샤의 왕권이 강해졌을 때 앞서 본 대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암살당한 거죠? 그죠?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이 딱 이제 강해졌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왕이 짠해서 연산군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죽으면 끝나지 않죠? 그죠? 칼부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가를 다 싹 쓸어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역사 안에서의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죽이기는 죽이는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나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인 자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의해서 아마샤는 그 당사자를 죽이되 그의 자녀들이나 자식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 박식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언제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당사자만 죽였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아닌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누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죠?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 성을 칠 때 누구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의 사건. 그러니까 아이 성, 여호수아 성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성에 남기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뭐 사람 싹 다 죽이고 막 좋은 거 이렇게 시계 이런 거는 내가 차야지?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리는, 그죠? 헤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를 챙기죠? 뭘 챙겨요?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또 뭐예요? 시날산에,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엄청 유명 브랜드의 아름다운 이 시날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이성을 침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냈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간만 죽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간, 그의 아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의 소들, 그 집에 있는 나귀들, 그 물건들 싹 다 아고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돌로 쳐서 싹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고골짜기에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어떤 일에는 그러면 특별한 한 사람만, 그 당사자만 죽이고 어떤 일에서는 이와 같이 가족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 책임을 물린다, 일종의 연대 책임을 물린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아간의 죄는 뭐예요? 시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보고 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고 막 그런 보고들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보고들을 막 합니다. 마치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고 경험했던 불신앙과 굉장히 유사한 류의 범죄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첫 범죄와 굉장히 유사한 범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훼손시켜버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굉장히 이제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아간의 죄에 대한 그 죄의 파급, 그런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아간에게 이제 벌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 성결,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범죄가 뭐 부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비해 보면 적은 것들, 무언가를 훔치거나 혹은 뭐 부녀자의 유괴, 뭐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를 처벌하는,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셨을까요? 왜 그 부왕을 죽인,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만 죽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요아스 왕이 한 일은 뭐예요? 요아스 왕은 오히려 그가 왕으로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지 못함과 성결하지 못함으로 밀어넣는 왕이 암살당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막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런데 암살을 당한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언약의 대표자로서 서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밀어넣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살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암살을 한 사람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통해서 그의 가족의 연대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언약의 대표자로 어떤 면에서는 왕이 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이제 묻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을 보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나중 23장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나올 때 발견되는 문구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요시야하고는 다른 결말을 이 아마샤 왕이 보여줍니다. 율법책에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책에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7절을 보면 그가 이제 순종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마샤가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뭐 열왕기를 할 때도 봤어요. 사실은 사무엘하 8장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후에 왕들이 어느 나라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열왕기 8장에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가 에돔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에돔이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갈 때는 에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거나 아마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몇 명을 죽입니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서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셀라를 취하여 욕디엘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딱 경험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샤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다윗 왕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우리에게 심오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들려서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냥 만나지 않은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뭐 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야? 오랜만에 우리 만난 지 오래됐으니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우리 잡담이나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전쟁하자? 이거 좀 생뚱맞잖아요. 왜 전쟁하자는 겁니까? 자, 이 이면의 이야기들이 역대하 25장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원고도 몇 개 준비 안 했으니까 집에 가서 25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옛날에 봤던 용의 눈물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20세 이하의 건장한 남자들을 다 이제 군인으로 불러들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 30만 명을 모아요. 30만 명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합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마샤가 부족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용병을 삽니다. 이상한 일을 하죠. 10만 명을 더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왕한테 나옵니다. 아마샤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100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 같으면 본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저는 안 나는데 여러분 나시는군요. 본전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한테 그래요. 벌써 돈을 줬는데 어떻게 하지? 나중에 본문을 보세요. 어쩐다? 어쩌지? 어쩌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벌써 줬는데 어쩌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자, 돌려보내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용병으로 왔어요. 에? 근데 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왔어. 돈도 다 받았대. 그럼 또 우리한테도 주겠지, 뭐. 그래서 왔는데 전쟁 안 하고 가래요, 아마샤가.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은 좋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긴 전쟁이 오늘 6.25 날이잖아요. 해서 다 약탈을 하고 막 내가 막 저러고 다 내가 얻고 막 내 인마이 포켓하고 막 주머니에 넣고 막 이뻐 보이는 애들은 데려다가 우리 종으로 삼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이고 가옥을 털고 물건들을 노략해 갑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어쨌거나 30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들 그 스파르타쿠스 그 영화 300 못 보셨겠지만 거기서 스파르타쿠스 걔네들 전쟁할 때 절벽으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막 떨어뜨리거든요. 밀어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10,000명을 절벽 바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다 으스러뜨려서 죽여버립니다. 20,000명을 죽이는 게 굉장히 잔인하죠. 20,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거나 전쟁에서는 어쨌거나 남유다가 이겼어요. 아마샤가. 이겨서 돌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은 100달란트는 줬어. 그런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습니까? 저는 열 안 받는데 여러분들은 열이 받으시는군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랑 뭐 하자? 대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샤는 물론 전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얻어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아마샤가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자고 하니까 이 요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자,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뭐 했다? 짓밟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든든해요? 백향목이 든든해요? 네? 그렇죠. 백향목은 막 성전 지을 때 쓰는 나무잖아요. 엄청 좋은 나무거든요. 그죠? 가시나무는 그냥 정말로 가시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지금 요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아마샤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여기서 그랬더니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레바논 들짐승이.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요아스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한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딸을 나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네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네 적수가 아니다. 나한테 덤비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이번에 이긴 작은 전쟁으로 기뻐하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얘기한 거야. 누가 누구에게?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자, 그런 얘기 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죠? 지금 이겼잖아요. 막 10,000명은 죽여버리고 10,000명은 절벽에 떨어뜨리고 막 이랬잖아요, 막. 그리고 막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시킨 대로 했더니까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마샤는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 약 이제 180m, 200m 정도 성벽이 다 헐렸고 성전과 왕국의 금은과 기명들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17절을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뭐 했다?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샤가 잡혀간 것 같아요? 안 잡혀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보면 13절을 보면 유다왕 아마샤를 뭐 했다고요? 13절에 둘째 줄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아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후에 아마샤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아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통치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마샤가. 여러분 초드로 가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대로 요시아에게만 나타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러면 자, 집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5장을 보면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에 쳐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건너뛰었지만 그 설명이 나와요. 에돔을 부수고 나서 에돔을 지배하고 나서 했던 일이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우리가 초두의 평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산당을 여전히 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김, 그죠? 왕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에돔을 지배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복으로 에돔을 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룩한 뜻으로 받지 못했고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로 나아간 거야 아마샤가. 그래서 15절에서 역대하 25장 15절에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들, 세일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여기서 왕은 아마샤죠. 아마샤 당신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일 자손들을 멸망시켰는데 왜 그 신들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 신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마샤 당신의 손에서 세일 사람들을 보호했겠지.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을 당신은 섬기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우상과 세상의 헛됨과 세상의 어리석음과 사실은 결말까지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결말들을 다 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마샤처럼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걸 자꾸만 붙들려고 해요. 가나안에 있는 산당.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자유인이 돼서 불평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값없는 생선과 값없는 오이와 값없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가득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죠.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고 싶은 거죠. 이거 너무 적극적이니까 우리 마음에 별로 약간 불편해요. 그럼 조금 더 너그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할 테니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거기에 방점이 언제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그것들 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가서 아마샤한테 그 얘기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한 거예요. 했는데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재밌죠? 네가 언제 우리가 너를 내 선생으로 모셨냐? 모사로 모셨냐? 그 입 닥쳐 맞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의역한 게 아니라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맞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저는 이 본문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거기에 골룸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 애가 절대 반지를 보면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마치 그게 생각날 정도로 그 입 닥치라는 거야. 내가 이걸 나의 보물로 삼고 나의 영광으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유익을 누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지목을 받아도 돌아서지 않는 비참함, 참혹함이 그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 완고한 심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교훈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는 평소에 이런 사람으로 안 보였거든요. 그죠? 아마샤 그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자식도 안 죽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평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 안에 무엇이 있냐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그들 안에 뭔가 꼬롬한 게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왔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실제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런 이유는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말은 그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유, 모세의 율법 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언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랬고 나는 교회 수년 다녔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늘 아마샤로 얘기하면 나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심령에 자기의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날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참으로 회심하여 거듭난 심령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리문답, 일문답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일생을 다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중심에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일생을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며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거 다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예죠.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혹시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은 묘시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 아이만은 묘실에 평안히 들어갈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이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아마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아마샤는 요아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라기스로 도망했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뭐라고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의 회개하지 않음, 율법대로 행하였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도 그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에도 결코 돌아서지 않음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순종이 아마샤에게 나타났지만 그것은 후에 나타날 요시아의 것과는 다른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두 사람 중에 한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등불을 기억하셔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마샤가 라기스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아들이 왕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때 보면 누구예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가 누구예요? 아사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22절에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뭐예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라고 하죠. 이 엘랏은 에돔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신실할 때, 우리가 본 대로 왕이 신실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돔에 대한 지배는 그들의 조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에 드렸던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은 조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언약은 무조건적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은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 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무엇을 해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 마치 화살을 당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들 이 우시야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여기에 보면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키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선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선정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5분만, 오늘은 굉장히 일찍 끝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거저 주어진 말씀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여기서 나아가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의 8장의 말씀도 들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신약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경륜 가운데서 해석을 해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무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아마샤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고 또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기쁨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며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때에야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다윗과 같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그가 다윗의 길과 같이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반복되는, 이제 듣기 싫은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야. 그죠? 다윗 왕가에서 그러한 자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 은혜가 사실은 구약과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번 주일날 들은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래서 은혜의 삶이 허락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요체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신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에 동일한 복음의 요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열심히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저 이렇게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돼? 구약과는 달라?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부름과 부르심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부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자꾸만 정신을 놓치고 살면 자꾸만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가름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이,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의 중심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규례를 지키는데 이것을 왜 지키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키는가를 우리 안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교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